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은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요, 사람을 통해서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벤치마킹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쭉 말씀하다가 11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더 나은 본향을 항상 사모했다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그의 시선이, 그 집중이 시선이 어디에 집중됐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자굴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도 그런 걸 전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다 나그네예요.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의 손님이에요. 손님. 잠시 그냥 이 세상을 이렇게 거쳐가는 거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냈고요. 크고 작은 일들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승리했다고요. 그들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구별되고 경건해요. 만일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체라고 생각한다면 마구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특별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경건과 거룩이라는 게 뭐냐?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게 경건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모양이 아니고 거룩은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해를 보내면서 혹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이 해를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가 잘못되면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또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다시 안 볼 것처럼 원수처럼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 아주 역효과를 당하게 돼요. 우리가 이 해를 잘 마무리해야 또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5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15절과 17절 말씀은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연결된 말씀, 맥이 흐르는 말씀이에요. 다시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로운 자같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이해한다 그 말은요, understanding인데 이게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을 삼아놓고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참인지 거짓인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자세히 주의해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오늘 360일이죠. 이제 5일만 있으면 한 해가 지나갔잖아요. 오늘까지 360일인 것 같아요. 360일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흔적이, 우리의 자취가 우리 눈에는, 육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안 보이죠. 360일 동안의 흔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 해를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보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으면 그거는 죄예요. 그건 악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는가? 그 열매가 없죠. 예, 남는 게 없는 거죠. 내 생각대로 열심히 낸 거, 그건 남는 게 없습니다. 내 뜻대로 열심히 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것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해가 그냥 흘러가 버린 거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조심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는가를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서 돌아온 날들을 쭉 봐야 됩니다. 눈이 많이 온 날, 우리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고성은요, 그저께 눈이 와가지고 막 차가 다 이렇게 덮였어요. 우리 아들이 군목인데 그 군목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설 작업하고 있더라니까요. 사병들 데리고 제설 작업.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눈이 많이 쌓인 날 우리가 그 길을 쭉 걸어가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 내 생각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 이렇게 보면 내 발자국이 보입니다. 어떤 발자국은 이게 정해지 않게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가 어떤 발자국은 반드시 오기도 했고,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된 경우도 많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도 우리가 내 열심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비껴나갈 경우도 많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것만 갖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해를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우리가 다 후회할 것밖에 없죠. 우리가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거룩한 예배자, 홀리 월시퍼, 올해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많이 결단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3개월을 못 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작심 3일 그래요. 그래, 열심히 살겠다고 바른 예배자, 예배 바로 드리고 온전한 예배 드리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닌 게 많다 이게.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 빠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결단했대. 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춰보시고, 그리고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만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다시 뒤돌아봤던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는 2022년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5장 17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 그래, 분별을 하라.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1월 첫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그 사회학자인 것 같아. 이분이 그 쓴 책 있어요. 그게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특징.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또 신앙, 모든 면에서 공통도, 이분이 수천 명 미국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발표를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냈는데 공통적인 특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그 중에 하나가 계획성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플래너도 있어요. 플래너.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하나 샀다가 너무 비싸서 다시는 안 사요. 그 플래너 하나가 16만 원이에요. 똑같아요. 빈 종이에요. 빈 종이. 빈 종이에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그 기록하는 방법이 틀려요. 표시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거 하나 다른데 소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17만 원인데 16만 원인가 17만 원인데 그 뒤부터 다시는 안 사고 속지만 사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마구 살면 안 되죠. 내일 일은 난 모른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 아무런 비전도 꿈도 계획도 없이 마구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2022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해를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해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연간 매출을 얼마나 올릴까 여기에 먼저 생각을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처녀 총각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스펙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지? 그리고 연봉은 얼마나 받지? 여기에 관심을 먼저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물론 저도 우리 아이들 결혼시킬 때 그거 안 본 건 아닙니다. 가정도 다 봤고요. 직장도 봤고요. 네, 다 봤어요. 그러나 그걸 먼저 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이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지, 이 사람 스펙이 얼마나 되는가, 어느 학교 나왔나, 또 이 사람 연봉이 얼마인가, 직장이 어떤 건가, 이런 것부터 보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대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여쭈자고요.
자,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왜 분별하는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해봐라, 에그자민해라, 잘 조사해봐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어느 성경에 보면 퍼펙트, 완벽한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한번 잘 테스트해보라. 테스트해보라. 그냥 막 저벅저벅 걸어가지 말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경우에 거꾸로 해요. 거꾸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길이 잘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일 때는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 자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자기의 뜻이었어요. 내 뜻이었어요. 네.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해보라고요?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나서 발을 내디뎌야 돼요. 항상 우리는 발부터 먼저 내딛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먼저 가고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모든 거 다 해놓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먼저 하지 말라니까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죠?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것을 할까요? 이런 일을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테스트를 하라.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말자고요. 이 길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거짓말하지 말자고. 우리 거짓말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또 찬송은 뭐라 그러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은 이렇게 해놓고요, 삶을 보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우리는 지나간 건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람 봤어요. 정말 부끄러운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갑자기 손바닥에 침을 딱 뱉더라고요. 탁! 탁 하더라고요. 이건 미신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까? 그건 미신이죠. 그건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죠. 점쟁이를 찾아가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본다거나 뭐 그런 거 보면 절대, 그건 우상숭배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큰일. 인터넷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끔 어떤 분이 그 인터넷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 본다.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아멘.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늘 외국인이 끊이질 않아요. 요 근래 들어서 외국인이 안 끊겼어요. 우리 집에도 외국인이 끊기질 않았어요. 전에 항상 외국인들이 우리 집에 항상 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 우리 사택이 있고 우리 집이 있고 2층에 이제 우리 예배당 요만한 거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늘 들랑들랑했어요. 그래서 큰 방 하나 있고 조그만 방 하나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영국인이에요. 영국인.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지금은 영국이 많이 변질됐고 타락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영국이요. 정통 보수 신앙의 본산지예요. 영국이. 지금은 9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기가 막혀요. 통곡할 일입니다. 영국에서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포공항에서 국제공항이 있었으니까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이 뭐 정말 지하인데다가 조그만 집인데 냄새나고 그냥 탁탁한 냄새나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 이런데 뭐 부끄러울 거 없죠.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뭘 부끄럽습니까? 난 지하고 우리 집 냄새나고 그런데 여기서 자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잔대.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믿음이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쪽 방에 들어가고 저쪽 방에 이제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들어가 보니까 불이 켜 있어요. 그 방에 조그만 방인데 거기서 도란도란 부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경을 영어로 성경을 읽어가며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침을 먹고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뭘 그렇게 두 분이서 대화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오늘 일정을 놓고 그 일정을 놓고 부부가 서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요, 믿음의 뿌리 있는 사람들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열심히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삶의 스타일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틀려요. 우리하고는. 이게 다르구나. 이게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대대로 수백 년간 그 복음주의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그게 몸에 밴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 큐티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조상들로부터 2대 3대 쭉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말씀을 도란도란 읽어가면서 얼마나 경건한, 그게 경건이죠. 목소리 허스키한 게 경건입니까? 방언 몇 마디 한다고 그게 영성입니까?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과 경건은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게 경건이고 그게 거룩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꼭 기도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그건 내 열심, 내 만족을 채우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요. 말씀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날까요? 하나 더 남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남았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 과거를 지나봐야 되고 올해를 지나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이 언더스탠딩을 해야 돼요. 분별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으면 거기서 끝나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는 건 많은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이게 보면요, 아는 것 잘 알아요. 아는 거는 이게 보면 아는 건 잘 알아. 아,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그러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었어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성경을 뭐 500독 해도 소용없어요. 물론 성경 500독 한 사람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뭐 달달달달 외우고 알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나 다 아는 거야 그래요.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거 그거 또 들어야 되냐고. 옛날 다 알고 있는 건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벌써 손수치고 나가면 상당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리고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액션이 있어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신앙을 두 가지로 이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머리 신앙, 머리, 헤드 페이스,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냥. 네. 또 하나는 가슴, heart face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헤드 페이스, heart face,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는 정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매가 있고 여러분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주셨으면 그거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요. 액션을 취하기까지는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통 분들이 사업 못해요. 사업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요. 사업이 크든 작든 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네, 계속 구상만 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을 딱 잡았으면 이제 첫발부터 탁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랬어요. 천리길 아무리 구상하고 있어 보세요. 천리길 어디까지는 몇 킬로미터, 어디까지는 뭐 구름이 끼고 어디까지는 뭐 아무리 그거 구상해도 소용없어요. 한 걸음부터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용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가? 믿음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내년 2022년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기 주시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획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아멘. 내년에는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막 간증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뜻을 품게 하셔서, 이런 비전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열매가 맺었다. 또 2022년 한 해가 다 저물었는데 연말에 가서 아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렇게 또 한 해를 맞추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모세에게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요.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에게 맞아 죽어요. 칼 맞아 죽어요. 이걸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져요. 이럴 때 불신앙에 빠져요.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끌어냈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그냥 왜 끌어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리더들은 그들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그러면 그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가 대간절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어라. 믿음의 액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쳐라. 모세가 1000번 만번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도 홍해는 안 갈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는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고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쳐라. 그건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세에게 믿음의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용기가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가르치기는 못하지만 지팡이는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내라. 돌을 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잘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